자,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에베소서 4장 4절 읽습니다.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삼위일체 기념주일입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것을 교리화하고 이것을 단어를 만들었어요. 영어로는 트리니티가 삼위일체예요. 우리나라 온누리 교회 안에 가면 트리니티 신학교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트리니티 신학교가 매우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목사님 중에 상당수가 트리니티 신학교 학원에서 석사 박사를 받을 정도로 아주 여기는 유명한 신학교예요. 자, 트리니티가 삼위일체인데, 자, 이 뜻은 무엇이냐면 다른 세 위격이 있고 그러나 그 세 위격의 본질은 같은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에서도 이걸 배울 때에 한 학기 동안 이걸 배워요. 삼위일체.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매우 어려운 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설명을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이걸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 또 해봐야 또 헷갈려요. 오늘 대강의 것을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믿을 때에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2000년 역사 중에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많은 이단들이 다 이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해야 할 때에 발생되는 이단입니다. 이단은 삼위일체 신앙 고백이 잘못되면, 하나라도 잘못되면 이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잘 기억하시고, 오늘 그렇게 어렵게 이걸 교리를 설명하지 않아요.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는 무조건 믿고 들어가야 될 그런 것만 조금 제가 언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삼위해서 위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위격은 영어로는 person, 우리로 말하면 사람, 인간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인격을 갖춘 대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제 위격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한 person, 예수님도 한 person, 그리고 성령님도 한 person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일체라는 것은 본질이 세 분 다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위격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구별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구별되어지고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구별되어지고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를 이해할 때 구별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전체를 보면 그 세 위격의 그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거는 또 성경에도 없는 말인데 왜 교회가 이렇게 중시하는가? 성경에서 이것을 여러 군데에서 그것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 바로 이단 신앙을 갖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트리니티에 관한 성경 구절은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몇 가지 구절만 살펴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랬을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 우리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이 우리라는 이 단어가 세 번을 반복되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구절을 가지고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교리가 신비해요. 설명을 한다고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또 그 다음 신명기 6장 4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어떤 권사여 들으라. 어떤 집사여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왜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면 되지? 우리라는 표현을 썼을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니, 앞에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바로 뒤에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이것이 가장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성경에서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고백을 하나님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게 되고 이 말씀에 끝난 것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위격이 다른 삼위로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신약에도 또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가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세례를 줄 때는 반드시 이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그렇게 세례를 베풀라.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말이죠, 중요한 그런 예배와 예전에서는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예식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한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성부라는 인격도 계시고 성자라는 인격도 계시고 성령이라는 그 세 위격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설명하지만 이것이 말이죠, 우리가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그 각 위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첫 번째,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성부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을 주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분이십니다. 또 디도서 2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인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39절에 어품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우리를 지극히 극진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어제 유진이가 어제 집에 왔어요. 저 혼자 그냥 지금 3주째 혼자 정적하게 있다가 지금 학기말 시험 기간이라 바쁘기는 하지만 유진이가 왔는데 말이죠. 유진이가 그냥 쏘다닙니다. 우다다다다다닥 연기 갔다가 어제 요즘 애들이 만화 영화 티니핑이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유진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티니핀 텐트를 예쁜 걸 하나 구해다 놨어요. 그랬더니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 텐트가 어떠고. 유진이를 보면 정말 제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킬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온 우주를 다 주고도 우리를 살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독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라.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기능이다. 이거 외에도 지금 이 그 성부론에 관해서 그 신학에서 배우면 책이 한 800페이지에서 한 1000페이지쯤 돼요. 어마어마하게 분량이 많습니다. 그거 다 그 설명을 하기에는 시간도 안 되고 그렇죠. 자, 어느 날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이 400년대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1600년 전의 사람이죠. 자, 해변을 이렇게 이제 거닐고 있는데 한 소년이 말이죠. 이태리 해변을 거니는데 소년이 바다 모래사장에 도랑을 이렇게 파요. 그리고 모래사장에다 깊이 다 웅덩이를 파요. 그러니까 파도가 싹 치고니까 도랑에 따라 물을 또 쫙 들어가지고 그 물구덩이 그 구덩이를 파는데 물이 거기 차요. 조금 있으니까 물구덩이 모래바닥에 물이 쑥 빠져나갑니다. 또 도랑을 이렇게 팔고 또 구덩이를 또 파내요. 또 파도가 치니까 물이 들어와서 또 도랑을 차요. 아, 그러니까 말이죠. 어거스틴이 얘야 뭐하니? 그러니까 할아버지 내가 이 도랑에다가요 바닷물을 끌어들이고요 여기다가 큰 웅덩이 제가 파놨잖아요. 자꾸 파도가 쳐서 여기 들어오면 나중에 바닷물이요 싹 이 안에 다 들어와서 없어질 거예요. 아,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때 어거스틴이 속으로 생각을 했답니다. 아이는 자기가 모래밭에 작은 도랑을 만들고 웅덩이 하나 파놨다고 바다 물을 다 거기다가 퍼 담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구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무한성을 내가 작은 웅덩이에 받아서 여기에 가두려고 한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경륜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성도, 그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한 그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 누구시다?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삶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그 영혼을 보존해 주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하게 되면 뭐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얼마큼씩 무시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무조건 믿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하게 되면 그런 분을 무조건 믿는 것이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입니다. 자, 성자 예수님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누굴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름을 예수라라. 그 예수가 뭔 뜻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자,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은 어떻게 해서 죄사함 받는다고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가 사해집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내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그 죄가 없어지는 아주 하나 예수님의 그 큰 은혜죠. 골로새서 1장 14절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아들 안에 있으면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고 속량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난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 진짜 믿었어요. 기도원에 가서 한번 열심히 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은 제가 기도원에 안 가는데 제가 목사 되기 전에는 우리 집사람과 함께 기도원에 자주 갔어요. 법원리에 있는 거기 순봉교회 그게 할렐루야 기도원인가? 야, 거기서 말이죠. 1년에 한 4번 정도는 거기 가서 한 며칠 동안 거기서 기도원에 하고, 그 다음 안양에 가면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자주 갔어요. 집사람이 거기 좋아해서 거기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낮에 가서 예배 참석하고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천보산 기도원이라고 저기 구리 옆에 가면 또 있어요. 거기도 우리 집사람이 참 저기했어요. 그래서 집사람을 태워준다고 제가 기도원에, 저는 기도원파는 아닌데 어쨌거나 기도원에 자주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우리가 죄를 마저 은혜를 받고 죄를 사하고 나면 그러면 죄가 깨끗해졌잖아요. 이제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내가 살면 어떻게 돼요? 또 죄를 짓게 돼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쉽게 죄를 짓습니다. 자, 그러면 또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신 그것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죄를 사함받았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성령 하나님. 자, 이 성령 하나님은 성령론이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첫 번째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진짜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걸 의심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도 똑같았어요. 자,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워낙에 신학이 좋으신 분이라서 어릴 때부터요 참 좋은 신앙적 분위기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어릴 때 열심히 교회 나갔는데 이 어린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에 대한 그 죄의 두려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잘못하면 그냥 죄지으면 그냥 심판하실 것 같으니까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10대는 말이죠. 10대 후반에 한 17살쯤 돼가지고 루터가 길을 가는데 하늘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무서웠다. 왜? 하늘 보면 하나님이 나를 딱 쳐다볼까 싶었어. 그래서 루터는 말이죠. 길을 갈 때마다 항상 고개를 숙이고 땅만 봤다. 그런 말도 있어요. 자, 그래서 20살 때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20살 때. 21살 때가 아마 그쯤 됐어요. 수도원에 가니까 말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죄회개에 기도를 해요. 계속 기도를 해요. 아침에 그 기도 타임이 6분, 하루에 6번이나 있어요. 중간에 잠깐 그 노동을 하고 있는데 또 죄사함에 대한 기도를 깊이 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기도를 해도 몇 년을 기도해도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때 어거스틴
수도원입니다. 그 마르틴 루터가 들어간 수도원의 이름. 제가 그 독일에 가서 들어가 봤어요. 그 당시에 그 어거스틴 수도 원장의 이름이 뭐냐면 스타우피츠라는 분입니다. 자, 이 수도 원장이 이 루터가 너무너무 그렇게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권유를 합니다. 루터야, 너 다시 그 로마서를 읽어봐야 되겠다. 로마서에는 네가 그렇게 괴로워하고 네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게 다가 아니야. 너 죄 사함은 어딘가? 네가 그렇게 죽으라고 고생하고 노력한다고 죄 사함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네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로마서 다시 읽어봐. 그래서 로마서를 다시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에서 죄 사함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그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말이죠. 얼마나 깨닫고 기쁜지 말이죠. 자, 그래서 말이죠. 1510년에 로마, 그 가톨릭 교회 본부가 있는 로마로 가죠. 로마로 가는데 이 기적의 명소라는 스칼라 산타라는 그 로마 그 교황청 계단이 있습니다. 이 돌 계단이 있는데 이 돌 계단으로 말이죠. 무릎으로 그 기어 올라가면 죄가 사해진다. 뭐 그런 전설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계단으로 무릎을 기어 올라가려고 맨 아래서부터 무릎을 가지고 기어서 올라가면서 기도하고 기어서 올라가면서 기도하는데 중간쯤 가다가 로마서 1장 7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아이고, 이 고행으로 절대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내가 죄를 사해 주는구나. 이게 벌떡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내가 지금 뭐하는 짓인가? 나는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 돈을 내가 믿어가지고 내 죄가 사해지는데 내가 지금 다시 또 죄사함을 받으려고 무릎을 쥐고 앉았네. 이거 엉터리다. 그러면서 그러죠. 그 계단 이게 스칼라 산타 계단 올라가도 중간에 벌떡 일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기어 올라가는데 벌떡 기어 올라가면서 말이죠. 저벅저벅 걸어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아래서 내 죄가 다 사해졌다 하고 큰 소리로 선포했다고 합니다. 자, 성령은 두 번째로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러 일어줍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말이죠. 에스겔이 성령에 이끌려서 어떤 골짜기, 아골 골짜기로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성령님이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해요. 에스겔아, 저 골짜기 밑을 봐라. 뭐가 보이니? 거기 가보니까 사람은 안 보이고 사람이 죽고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밖에 안 보입니다. 그 뼈다귀가 너무너무 많아 무수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합니다. 뼈들아, 생기가 돌고 살이 돋아나리라, 돋아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말이죠, 그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성령님 말이죠, 그 뼈다귀에다가 역사하니까 뼈다귀들이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피가 돌고 하더니 그 뼈다귀들이 전부 다 새로운 사람으로 다 부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은 내 안에서 생명의 영을 주시는 분입니다. 다음 세 번째, 성령은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0절, 주의 영이 있으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인간이 말이죠. 내가 악한 영에 시달리게 되면 이게 말이죠. 악한 영의 쇠뇌가 돼가지고 내가 그 세계에 갇혀 삽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대부분 이야기가 자기네들은 진짜 김정은이가 신인 줄 알았대요. 김정일이 신인 줄 알았대요. 그냥 그렇게 믿었대요. 아, 우리를 먹여주시고 살려주시는 분 누구시다? 김일성 때 김일성 아버지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도 의심을 안 했대요. 그런데 남한에 와서 보니까 그거 완전 사기고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악한 영에서 사로잡힌 것을 우리는 벗어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야, 아무리 안 변화되고 아무리 그냥 그렇게 그냥 막대먹게 살아도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다시 공부해야지. 내가 도전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때입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믿을 때 예수님은 선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해 주시고 우리가 어렵게 되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지금도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재창조를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참 삼위일체 교리가 말이죠. 설명을 오늘 짧게 했지만 이거 믿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설명하는 그 정도 범위 안에서 우리는 그냥 믿으면 돼요. 오직 성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삼위일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선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새 위격으로 계시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면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냐? 헷갈리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면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하라. 어떤 데는 보면 예수님께 기도해라. 또 어떤 데는 성령님이 또 나갈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데 성령님과 기도해야 되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고 예수님께 기도해도 되고 성령님께 기도해도 됩니다. 각자 이 세 분은 새 위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소통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도 기도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도 기도해도 됩니다. 성령님께도 기도해도 됩니다. 또 이 삼위일체 교리가 왜 중요한가? 이 교리에서 벗어나면 바로 이단입니다.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 이단을 구별하려고 하면 이 삼위일체 교리를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가요, 사실은 교회가 이걸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했어요.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은 200년대 중반에 터툴리안이라는 교우가 이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점차 발전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 교리는 425년에 이 교리가 확정지게 됩니다. 이 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 교회는 그것은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그냥 자기 쪼대로 믿지 그게 아니에요.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경에도 표현이 없는데 왜 중요한가? 이것이 우리가 바른 신앙이다 이단에 빠져있다 이것을 판정하는 기준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비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분리된 세 분이 아닙니다. 본체가 한 분이십니다. 본질이 같은 분이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세 분은 위격으로 서로 다른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의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이시고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삼일째 하나님의 그 연합의 교제에 우리를 항상 초청합니다. 이 삼일째 하나님이 연합으로 교제하는 이것이 신비예요. 그런데 그 연합의 교제 안에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의 연합된 그 연합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두 이 어려운 삼일째 교리 하나님 굳게 믿으시고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확립되게 되시고 또 성부 성자 성령의 교통하심과 사랑의 교제 안에 우리가 연합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이 삼일째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여 바른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려운 삼일째 교리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그 교리를 우리가 믿기 위해 또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 삼일째 교리를 잘 믿어 우리가 이단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또 성부의 사랑 성자의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 이 완전한 사랑의 교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고통하고 있는 우리 현삼 삼일째 하나님께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 병이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